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어제 말씀 1장 5절서부터 2장 27절까지 이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죄를 고백하는 거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것을 쓰면 그래요. 이것을 썼다 하는 것은 바로 요한 1서 1장에 대한 이 자백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 1서 전체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 이 자백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 전체를 말한다라고도 할 수, 물론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자백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1절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이런 거죠. 자백하면 예수님의 그 사죄, 속죄, 사죄를 얻을 수 있고 사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그저 자백만 하면은 만사가 오케이야. 그러니 어쩌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 요한 시대에도 있었겠고 오늘날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인 거죠.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말은 그것을 쓰는 이유는 이것을 쓰는 이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이게 1절의 이야기.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살 수 없음을 말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표는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화에 이르러 가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성화가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화를 잃어버리고 성공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면죄부 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쓰는데, 그런데 혹 만일 누군가가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로우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언이라는 말이 변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입니다. 근데 내가 죄 지었는데 내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나오고 똑같은 죄인이야. 그건 변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감방에 있는 죄인을 끌어다가 나를 변호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한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실까? 보통 세상의 변호사들은 죄를 과장, 축소, 은폐 이런 걸로 변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뢰인의 죄를 없다고 하거나 무죄, 아니면 있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이렇게 축소시켜서 형벌을 조금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뢰비 돈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유명해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변호사도 뭐 사업자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때 그 변호사 무용론이라는 것이 온 미국을 휩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한 변호사가 변호를 맡기만 하면은 무조건 무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심중으로는 분명히 이게 유죄인데 그 변호사가 맡으면 무죄가 돼요. 말도 잘하고 뭐 변호도 아주 잘하고 또는 뭐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오제이 심슨 부인 살해 사건을 맡은 사람이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의 성폭행 사건을 맡은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근데 맡으면 다 무죄인 거예요. 그게 세상 변호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변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변호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것을 인정하며 변호하는 거죠. 예수님의 변호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죄인,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의 죄를 없다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를 인정하되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됐다 하는 것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말하자면 십자가의 속죄를 가지고 변호한다 그 말. 맞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 내가 속전을 드리고 속죄를 했습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2번 있습니다. 2번. 언제 있느냐면,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다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고요, 그 전에 또 하나는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심판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심판받은 죄는 마지막 재림의 최의 심판에서 심판대 위에 올려지지 않는 거죠. 이게 속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서 어떤 논란이 또 있느냐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신데 누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냐 할 때 2가지로 갈려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걸 보편 속죄라고 합니다. 온 세상,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다. 그것은 자기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그게 보편 속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한 속죄입니다. 이 제한 속죄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랄 때 이 우리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속죄하신 속죄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안 믿는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예수의 이 속죄가 보편 속죄라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속죄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보편으로 가면. 제한 속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속죄는 실패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의 죄를 속죄한 거고, 그거는 실패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실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대연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1, 2절 말씀이고요. 3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는 도덕적인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떤 걸로 알 수 있느냐면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자.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는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계명이라는 말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계명이 7절 이하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명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라기보다는 세 번째 증거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 가서 세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3절로 6절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이 안다라는 말은 전에도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요한 1서에서 알미나 요한복음에서 알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 누구를?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4절도 마찬가지죠. 그를 아노라.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있다, 즉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1장에서도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 1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에요. 저들 때문에 미혹받는 성도들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면서 아는 걸 말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최초의 이단이 그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은 그런 영적 지식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것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런 똑같은 표현을 했죠. 막 부흥에 참여를 해가지고 새벽기도 때 은혜를 엄청 받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눈물 콧물 다 하고 기도 끝나고 가다가 남의 집 담에서 호박 따가는, 하나는 목사님, 하나는 우리 남편. 그런 것은 말하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다.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부흥회에서 엄청난 은혜 체험을 했어도 그건 가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계명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명이고 열매고 결과인 거죠. 결과를 보면, 즉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는 거죠. 열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시험, 즉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결론을 내리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2장 7절로 11절은 그 계명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새 계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613가지 계명. 그래서 무슨 장어구이 먹으면 안 되고 무슨 뭐 개고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 613가지는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집을 지을 때는 옥상에다가 뭐 몇 미터 높이의 난간을 해야 한다. 근데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는 전체가 공동주택이라 무슨 주택이라 뭐 난간을 우리 집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집은 지붕이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것이라 난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물론 옛날 그 90년대나 이런 때 지었던 집들은 또 옥상이 있는 집들이 많았죠. 시대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도 않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근데 그런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체 계명을 요약하면은 그게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새 계명.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결국은 이 계명의 법의 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 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했던 말씀이죠.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첫 번째 말씀 아주 재미있죠.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말하면서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고 7절에서 해놓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3절로 6절이 말했던 말씀 그리고 그 계명이 옛 계명이며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새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신약 예수님이 오신 뒤를 말.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구약에서 신앙생활하는 방법과 신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법이 똑같고 신자의 생활이 같아요. 예를 들면 계명을 놓고 보면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이다. 지금 7, 8절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옛 계명, 구약이 말한 그 수많은 613개의 계명이 신약에도 나오냐? 신약에 613개의 계명이 안 나와요. 한 군데도.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그 613개의 계명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법정신. 그러니까 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신약하고 구약이 똑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새 계명을 쓴다 해놓고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그러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어둠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두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이런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계명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 뭐 형제 사랑만 있나요? 형제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또는 이웃 사랑.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뭐 이단도 사랑하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은 멀리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것이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그게 계명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거다.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은 좀 더 보충 설명하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함에 거리낌이 없다.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과 미움으로 나눴죠. 이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뭐 길을 못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데 그것을 떠났으니 미워하니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눈먼 자와 같다. 그래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 7절로 11절은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요, 그것이 3절로 6절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1절로 2절과 3절로 11절입니다. 1절로 2절은 우리가 자백하라 하는 것은 죄짓고도 멀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건데, 만약 죄를 지으면은 대언자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하는 방법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속죄함으로 화목제물 대신, 그리고 의로우신 이것으로 우리를 대언한다. 그리고 3절 이하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킴으로써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관계, 구원 속에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 말씀은 새 계명,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 새 계명은 같은 거다. 그 같은 계명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사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헤매는 소경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고, 만약 죄를 지으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죄사함의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있으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새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현재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